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 익, 진, 지음 머리끌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전에 의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경전 중에서는 아함, 반야, 법화의 삼부경이 중심이 되고 불교 교리는 이 삼부경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오랜 병고로 인생의 덧없음을 절실히 느꼈던 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와 철학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인 것 같아 저보다도 먼저 그런 문제를 생각했던 선현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산사에서 반야심경이라는 불교의 짧은 경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이 있었습니다. 눈도 없고 색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분명히 눈도 있고 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눈이 있다는 저의 세계관과 눈이 없다는 불교의 세계관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저는 줄곧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이 없다는 것일까? 밤낮으로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눈이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진리라고 인정하고 제 마음을 억지로 그것에 맞추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방아착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올바른 이유를 탐구함은 버려야 할 사량 분별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확신이라는 것에도 잘못과 고집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산중 생활은 기쁨과 허탈이 거듭되는 속에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조그마한 경계를 얻어 기쁨에 잠기기가 무섭게 다시 쓰라린 자기 붕괴를 맛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치 첩첩산중의 등산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3년은 마침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생사의 괴로움에 헤매게 되는가를 환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제게는 다시 전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저의 구도 생활은 다시 계속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없다는 것만이 불교의 전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그로부터 다시 무한히 계속되고 또 그 이전에는 기초적인 가르침들이 첩첩이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부디 저는 좀 더 많은 경전을 대하게 되면서 그러한 한 줄기 깨달음의 길을 부처님은 이미 자상하게 시설해 놓으셨으며 아함, 반야, 법화의 삼부경을 통해 그것이 가장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현실적 존재를 분석적으로 관찰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밝혀 그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아함경의 복잡한 교설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반야경에 이르고 이것은 다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과 중생교화에 있다는 법화경의 교설에 이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고자 발심한 사람들께 기별을 주시고 많은 부처님께 봉사한 다음 내세의 부처가 된다고 설하시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줄기 힘찬 보살의 길이 끝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저는 모든 의심을 쉬고 부처님의 끝없는 사랑에 한없이 흐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오늘에 이르는 불교에서 다시 많은 문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방 상자부에서는 지금껏 아한경만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뜻을 그것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북방 대승불교는 여러 종파가 발생하여 저마다 경전을 달리하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파들은 거의 모두가 반야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천태종에서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화를 용수의 중간 사상에 의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전의 권위를 부정하는 선종이라고 해도 그러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는 아함경을 건너뛴 까닭에 그 공간은 직관적인 경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법화경의 심오한 의미를 파악할 논리적 근거를 잃어버린 문제성을 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함, 반야, 법화는 각각 독자적인 교리를 지니고 있음을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삼부경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깨달음의 길을 구성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3승은 방편이요 1승은 진실이라는 것이 누누이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 삼부경이 개별적으로 수지됨으로써 교단을 분열시키고 대립시켜 왔음은 그 역사적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대 학자들 속에서도 아하미에의 반야 법화와 같은 것은 부처님의 설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이 당황하였고 그러한 학설이 나오게 되는 근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그렇게만 보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전 자체의 사상적인 체계를 살펴볼 때 아함에서 반야 법화에 이르는 교리적 체계는 조금도 빈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승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함이고 아함의 교리는 또 대승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될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 뚜렷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의 맹목적인 사람들이 흔히 경전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역대의 조사치고 경전을 전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달마는 능가경을, 육조 해능은 금강경을 의지했고 임제와 보조 또한 삼장에 통요했던 것입니다. 선종에서 불림문자를 주장함은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지 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문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입장은 이미 부처님도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교서를 뗏목에 비유하시고 반야는 불가설이요 삼승은 방편이라고 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의지해야 할 것은 경전이며 경전에 따라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전은 흔히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만이 간명하게 시설되어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것은 스스로 알아내고 깨닫도록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은 그대로 전체가 문제덩어리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함경에서는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생각한다는 말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로 임할 때 틀림없이 우리에게 시원한 깨달음이 열려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없는 보살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역금이 그러한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한역 불교 근본경전의 발문으로 쓰여진 것인데 그 내용이 이 책의 저술 방향과 의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에 본서의 서문으로 대신한다. 제1부 불교의 근본 교설 제1장 교설의 특질 1. 진리성 주장의 문제 BC 5세기경 불교가 일어날 무렵의 인도사에는 여러 가지 종교 사상이 발생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립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인간의 생사괴로움에 대한 각파의 견해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통파 바라문교에서는 우주의 창조주이며 본질이기도 한 범이라는 천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공의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설하였다. 그러나 그 계통에서도 우파니샤드 철학인들은 인간의 아트만인 자아와 범은 동일하다는 범아이려의 아름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비밀스런 의미를 전수하고 있었다. 인간의 죽음이 극복될 수 있다는 우파니샤드의 이러한 해탈 철학과는 정반대로 사문계의 순세파에서는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단멸론을 주장하였으며 생활파에서는 생사라는 것도 일종의 불변적 요소로서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다는 무작용론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계파에서는 정신을 개박하고 있는 육체를 극렬한 고행을 통해 분리시킴으로써 인간은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해탈 사상에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파는 자신의 주장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진리로서 그 밖의 것들은 모두가 오류라고 부정하여 심한 쟁론을 일으키고 있었다. 정통 바라문교에 의하면 베다 성전은 인간의 의식 범위를 초월한 하늘의 계시였다. 이런 권위주의를 사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순세파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인식은 직접적인 감각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산자야와 같은 사람은 감각지 이상의 모든 종교적 교서를 회의하였다. 그러나 이계파의 인식론에는 추리지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조건부적 개연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각 파의 엇갈리는 이러한 진리성 주장은 당시의 사람들을 심한 종교적 방황과 해이에 빠지게 하였음이 틀림없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며 누구의 말이 거짓일까? 각 파의 견해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그들 중에 어느 하나가 진리라 하면 다른 것들은 거짓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들의 견해가 모두 오류일지 모르며 맹인이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져보듯이 진리의 어느 일면만을 파악하고 그것을 전체에 적용시킨 오류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식별해야 할까? 이 깨달음의 필요성. 종교적 교설에 대한 이러한 해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덮어놓고 그것을 신앙할 수만은 없게 된다. 하늘의 계시라든가 오랜 전통을 가졌다던가 성인의 말이라든가 하는 이유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각 파의 교설을 우선 충실히 수습하여 그 진위를 파악한 다음 그 진위를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보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각 파의 주장이 모두 완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임이 발견될 때에는 종교적 진리 탐구의 길은 다시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석가모니께서는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당시의 종교 사상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인다. 출가 후 그는 곧 알랄라 칼라마와 우다카 라마푸타와 같은 저명한 바라문의 스승을 찾아가 그들의 선정을 익혀 마침내 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생사를 극복할 진정한 길이 아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곳을 서슴없이 떠났던 것이다. 그뒤 우르벨라에 가서 사문계의 수행법인 고행을 극한에 이르도록 닦아보았는데 그것 또한 생사를 극복할 진정한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보드가야의 조용한 숲을 찾아가 독자적인 명상에 잠겨 마침내 모든 것은 연기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신이 특정한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면 깨달음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침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의 모든 종교적 교서를 비판적 견지에서 몸소 닦아보고 그들의 잘못을 파악한 뒤 새로운 진리 탐구를 행한 끝에 성취한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이런 의미에서 인류의 종교적 사유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3.
석가모니의 설교 방법. 불교는 바로 이러한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베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진리 탐구자로서의 석가모니의 길과 설법자로서의 석가모니의 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비판적 태도와 합리적인 탐구가 구도할 때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깨달은 뒤 설법 때에는 바라문교와 같은 권위주의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적 전도에 있어서는 이런 권위주의적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성도 석가모니께서는 한때 이 문제로 깊은 생각에 빠지셨다고 전해진다. 자바암 권 44경에 보면 신앙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없으면 불안하고 무력해지고 말지 않겠는가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석가모니께서는 끝내 그런 권위주의적 길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인용한 경문에는 곧이어 오직 정법이 있어 나로 하여금 자각해 하여 깨달은 자가 되게 하였으니 내 마땅히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리라는 말이 따르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깨달음을 열게 하려는 굳은 결의의 표명이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 혼란을 깊이 고민해 보았던 석가모니의 지극한 인간의 발로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룬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루게 하고 싶었던 석가모니의 이러한 바람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이룬 깨달음은 너무나도 미묘하고 심오하여 탐욕에 가린 중생들에게는 도저히 실현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설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장하함경 권1 대본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도를 단념하고 싶을 정도로 석가모니의 괴로움은 컸다. 그가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게 된 것은 오로지 범천의 지극한 권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계에서 인간주의적인 바른 종교의 출현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었던가를 극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석가모니께서 바라는 인간주의적 바른 종교가 세상에 행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깨닫기 어렵다는 문제가 어떻게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석가모니께서는 이 문제에 골몰하여 마침내 하나의 묘안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들의 깨닫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성숙시켜가서 마침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론을 불교에서는 방편시설이라고 부른다. 방편은 접근한다는 말이고 시설은 알아내게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에서 석가모니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현실적인 사실을 깨우치는 일에서부터 설해가기 시작하였다. 신이나 우주의 원리와 같은 초월적인 진리에서부터 설해가는 권위주의적 종교와는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현실적 사실과 합리적 사유의 중요성이 강조됨은 물론이다. 자바함경 권 2권에는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는 말이 경전에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 또한 인간의 합리적 사유를 비판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종교와는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깨달음의 효과적 실천에 집중된 석가모니의 이러한 교설에 그러한 목적에 필요치 않은 이론이나 실천이 설해질 까닭이 없다. 인간의 자각에 필요한 사항만이 베풀어져 있다는 말이다. 깨달음의 직접적인 내용에 관한 것도 경전에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런 문제는 깨달음의 대상으로 남겨져야 하고 깨달음을 이루면 저절로 자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바함경 권 16을 보면 석가모니께서는 한때 숲을 지나면서 나뭇잎 하나를 손에 따들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다. 내가 깨달은 법에서 너희에게 설하는 것은 이 나뭇잎 하나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석가모니의 교설에서 신이나 우주의 원리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의 해명을 구하고자 함은 잘못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화함경 권 60 전유경을 보면 만동자라는 비구가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던진 일이 있다. 이 세계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 영혼과 육체는 하나인가 둘인가? 열애는 사후에 존속하는가 안 하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석가모니의 교설에는 그러한 해명이 없으므로 몹시 답답했던 모양이다. 그는 만일 끝까지 부처님께서 답변을 거절한다면 부처님 곁을 떠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석가모니는 독화살에 맞은 사람의 비유를 든 다음 그런 문제는 깨달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깨우치고 계신다. 점진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석가모니의 이러한 방법론은 많은 교법의 시설을 필요로 한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알맞은 법이 계속해서 설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른 종교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이 불교 경전에 등장한다. 이런 교법들을 법문이라고 한다. 각기 독자성을 지니면서 궁극적인 진리에 취입하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의 교설은 이렇게 진리에 이르는 교량적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진리 그 자체라고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구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석가모니의 교설에 입각해서 전정사유하여 깨달음을 열어야 하지만 깨달음을 연 다음에는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중화함경 권 54 다재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의 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니 건너간 다음에는 마땅히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교설은 단순히 수의설에 불과하다고 보려는 학자들이 있다.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그때그때 알맞게 설한 것이라는 말이다. 불교 경전에도 또한 잡박한 교리가 일정한 체계 없이 수록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얼마나 피상적인 관찰인가를 알 수가 있다. 법문과 법문 사이에는 미묘한 중축적 교리 조직이 짜여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는 견해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불교에서 형이상학적인 문제의 해명을 찾을 수 없음은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의 해명을 깨닫게 하고자 한 교설에 그런 해명이 밖으로 엄표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불교는 깨달은 사람에 의한 깨닫게 하려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 두어야 한다.